5명의 청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왜냐, 제가 초임으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세례한 자녀, 또 입교 예식을 거행한 우리 자녀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도 미래이기 때문에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제가 여러 가지 문답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영광 목사님께서 잘 교육하셨는가, 아이들이 잘 받았는가 하니까 대답도 아주 잘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큰 기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호산나라는 뜻은 참으로 간절한 표현입니다. 간절한 표현입니다. 호산나라는 뜻,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뜻은 하나님이여 제가 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담긴 부르짖음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압도적인 환호와 기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리라는 소문이 벌써 그 전에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거기다가 길에다가 펴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듯이, 왕이 입성하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입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또한 역사적 자료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입성하면은요, 큰 백마나 아주 멋진 말을 타고, 아니면은 기마병이 앞에 탁 이끄는 전차 가운데에서, 그 마차 가운데에서 손을 흔들면서 입성하는 것이 왕의 입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조그마한 나귀의 어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색은 환희와 기쁨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니 제자들은 그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해한 시점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나타내는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만 그 환호에 동화되지 않고 예수님은 그 환호와 무관하게 나귀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속에는 감추인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개선장군처럼 마치 로마의 저 황제를 무너뜨릴 그러한 어떤 위대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12장 바로 전에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의 의미는 죽음마저도 극복하시는,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죽음을 극복하시는, 죽음을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에 억압받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야.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치 내 모든 삶이 부한 것으로 경제적인 부여와 건강과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나에게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분은 혹시 없는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의 성숙함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단지 그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시기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구간, 그저 목동들이 와서 찬양하였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던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그저 그냥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목수라는 직업으로 가지고 공생의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드러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성과 그것에 힘을 얻어서 내가 군대를 조직하고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창출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겨내리라,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우리라는 그러한 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음을 따르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따랐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무리들의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무리의 고백과 찬송은 침묵과 비난으로 바뀌었고 뜨거워지는 것도 즉각적이었고 넘어지고 또한 배신하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기적만을 원하는 군중의 이 고양된 감정, 이것만큼 빨리 또한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것이죠. 저는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갑자기 뜨거워가지고요, 주여 외치고 막 뜨거웠다가 이게 어느새 그냥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면 다시 그냥 삶의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신앙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요 지그리 군불이 천천히 끓잖아요. 항아리 독이 그 항아리가 천천히 달궈지다가 열리기도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가져야 돼. 금방 끓었다가 금방 빠져버리는 그러한 신앙,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는 일희일비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랬죠. 예수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생각과 뜻이 다르거든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성하시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권력을 쟁탈하여서 그 가운데 무언가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께서 했던 것은 오히려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었어요. 돈 바꾸던 자리에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가축들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고 예수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셨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간구하였는데,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뭔가 하면 뭔가 내 삶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내 삶이 확 바뀌어질 것만 같은 것이 찾아오리라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 자신이 바뀌고, 내 자신이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악의 근성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가 죄악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죄악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침,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단순히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호산나의 뜻을 진심으로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외칠 때 이제 우리가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그때 무언가가 변화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확연히 바뀌어지는 것이고 무언가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였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귀의 작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드러나지도 않고 때로는 빛나지도 않은 삶이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힘이 있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